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2월 셋째 주에 교회 일꾼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오름교회 일꾼들을 두 번째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자는 제안을 받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확신을 가질 만한 그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머리를 하기 위해 늘 들리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한 미용실 원장님이 제 정수리 주변을 보더니 오늘 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고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몸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정수리를 중심으로 두피에 열감이 심하게 뻗쳐 있는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일로 인해 많은 생각과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몇 주 전부터는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일꾼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우리 해오름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려는 상황과 일치된 본문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믿고 경험하며 사는 경우가 일상에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오름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며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이라면 몇 명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교회의 일과 함께 가고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로 인해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사도가 가운데 서서 왜 세워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12번째 사도를 왜 세워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가룟 유다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지만 주님을 폭도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린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그 돈으로 산 밭에서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69편 25절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거하는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는 간구를 한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이 구절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무리의 말로를 가리켰으나 베드로는 이를 유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에 관한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은 한마디로 가룟 유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이어 베드로 사도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여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고 합니다.
원수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유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보증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그가 맡았던 직무, 그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중심으로 말을 하며 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자살했지만 그가 맡았던 사도의 직무는 계속되어져야 하기에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로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대로 되었듯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대로 그가 맡았던 막중한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왜 하필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게 12사도를 임명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맞도록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부터 최후 심판의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12명을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번째 사도의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했고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를 명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반드시 12번째 사도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사도 후보자의 조건을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강조점은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사도들과 협력이 잘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함을 증거하는 것 안에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이거나 사회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신, 성격, 학력, 재력, 집안 등 어떤 인간적, 사회적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을 포함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가가 유일한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 사도의 제안에 충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선출되더라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출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한 후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당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자들은 오순전에 오실 성령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3년간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 예수님 승천 전의 40일간의 재교육, 전심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중에 제비 뽑기로 선출한 12번째 사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야 할 준비를 다 갖추고 난 후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교회를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행하던 관습으로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비를 뽑는 추천 방식만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는 말은 손을 들어 투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투표로 장로들을 선출했다는 뜻으로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의한 선출 방법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비뽑기와 투표의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합당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어림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께서 성도들을 통해 일꾼의 필요성을 제안하게 하시고 일꾼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니 주의 말씀도 또 때를 맞춰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를 잘 섬겨나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